시인이나 소설가 등과 같은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또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세희 선생님이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이야기 속에 숨이 막히도록 어려운 세상살이를 숨통이 트이도록 날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늘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실상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앞에서나 무거운 짐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풀고 지나왔습니다. 때때로 풀리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어느새 풀렸습니다. 넘기 어려운 산처럼 다가오는 그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만 봅니다. 아버지가 키가 작았다는 이유 하나로 난장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만을 보지요. 결과만을. 과정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결과만으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사람들을 판단해도 기준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사건을 정리해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진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솔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품어보지 아니하고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다,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아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여러분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생각하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행위가 항상 패역하고 부정하며 병폐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의 그 오감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본다는 건 미각이죠. 오감 중에 하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청각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시각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후각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촉각입니다.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오감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육적인 감정, 육적인 경험 이상의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제 육감으로 직관으로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장, 육부 속에, 오장 육부 속에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전하지 않을래요. 라고 할 때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죠. 학자들은 이것을 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에 있는 장들이 느끼는 느낌. 나가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학자들은 골감이라고 말합니다. 뼈가 느끼는 감정.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렇고, 즐거울 때도 그렇고, 행복할 때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이 장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그리고 뼛속까지도 사무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감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신령한 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를 한 차원 높여서 축복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땅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멸망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한 단계 높여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아닌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 높여주셔서 영화롭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바벨론 포로 말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이죠. 노예 생활이요, 종살이 하기에 힘들고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설령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면서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곱상한 사슴처럼 아리따운 사슴처럼 내 발을 곱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곤충들이 알을 낳습니다. 알로 지내는 시절 속에는 기어가는 애벌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애벌레로 사는 동안에는 번데기 속에서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번데기 속에서의 답답함을 살아가는 곤충들은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사는 나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는 10달 동안 거기가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이 모두 다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번데기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껍데기를 벗고 나비처럼 훨훨 날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외침이 하나의 이상주의자나 혹은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늘상 어려운 시대마다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눈물 뿌리며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깎아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발라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틈틈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정작 노아의 외침을 듣는 사람은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 시대를 향하여서 노아 때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신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쓴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외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악이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아니 뼛속 깊은 곳까지 품어 안으면서 오장육부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사를 잡사라고 표현하고요. 부끄럽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깨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말씀 들으십시다. 주님의 말씀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여러분, 신비나 신령한 은혜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다 또는 신비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미신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신비는 종교의 백미라고 표현합니다. 신비감이 없으면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신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제가 기도 주간으로 지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김포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주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운전을 해오는데 갑자기 등에 안에서부터 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학부에서 경찰학을 공부하고 경찰관이 되어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몸에 준비하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척추에 결핵균이 침입해서 상당히 많이 번져 있다.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그 뼈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척추 2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뼈의 다른 부분에서 뼈를 옮겨서 이식을 해서 3개월 동안 기부스에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지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긴 했지만 항상 허리가 아프고 힘을 쓰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힘들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목사님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아프지 않아요. 편안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같이 보내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지 못했는데 이렇게 앉을 수가 있네. 참 이상하네요. 신기하네요. 허리가 늘 아파서 어깨가 늘 구부정했는데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펴졌어요. 이런 얘기를 거듭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뼈가 아니고 척추에 있는 그 뼈가 제 뼈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식해 왔던 그 뼈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온전하게 되게 편안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편안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몸 가운데 있을 때 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왜? 성령님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건강한 교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뀌면서 베드로 그 너 위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도 있고 믿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나아가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그 모습 속에 우리 개인도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우선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먼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전반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 받으실 분이신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구원이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된 일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집중하여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 축복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3절로 6절 절절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누릴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는 역할을 못합니다. 수도관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관은 저 멀리 송수관을 통하여 저 저수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동산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이 있는 이 나라가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나요? 아니요. 수도 송수관을 통하고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전달된 그 물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신령한 복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여서 더 높은 곳에 마치 사슴이 기쁨으로 뛰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물을 공급하는 그 송수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음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수도관에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을 한 방울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은총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일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마치 수도관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공급받은 것 같이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를 통하여 아니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